16절에서 23절까지 여호수아 11장 16절에서 23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1장 16절에서 23절 우리 같이 봅니다. 16절 시작.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가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갖다가 그들에게 넘겨주셔서 한 날 한 날 갖다가 정복해 나갔습니다. 물론 가나안의 남쪽과 북쪽에 또한 연합군들도 하나님께서 넘겨주셔서 이들과 단번에 싸워서 승리를 갖다가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께서 넘겨주신 가나안 땅을 갖다가 정복했는데 그 땅의 경계가 어디까지냐면은 이제 16절 17절 보면요.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가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사진을 좀 보면 저 경계가 한락산 저 맨 꼭대기입니다. 헬몬산은 그 다음에 한락산은 저 맨 밑에 있어요. 저 정도의 땅을 갖다가 하나님께 넘겨주셔서 이제 정복했습니다. 경계선이. 이스라엘이 차지한 그 가나안 남쪽의 어떤 경계선이 어디냐면요. 저희 보는 그 한락산입니다. 한락산. 저희가 이제 세일산이 그 아래 있고요. 그 다음에 북쪽으로는 저 헤르몬산에 있는 뭡니까 그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가까지입니다. 저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차지하게 한 그 가나안의 그 북쪽과 남쪽의 경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고 또 가나안 지역의 나라를 갖다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셨다고 해서 또 단번에 승리했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갖다가 차지하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냐면 18절 보면요.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전쟁이고 하나님께 넘겨주신 땅 갖다 정복해 나가는데요. 오랜 시간이 걸렸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그 땅을 갖다가 정복하는데 정확하게 얼마 걸렸는지 모르지만 오랫동안 걸렸다고 하는데 근데 우리가 그 기간이 어느 정도 걸렸는지는 추측은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가나안 땅을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파별로 이제 분배를 하게 되어집니다. 분배하는 과정 가운데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에 보면요.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갈렙은요 여호수아에게 지금 내 나이가 85세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하는 그 시간이 45년 동안 방황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갈렙이 이제 그 모세의 명령에 따라서 가나안에 이제 정탐꾼을 갈 때 나이가 몇 살이냐면요. 여호수아 14장 7절에 보면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갈렙이 40살에 가나안의 정탐을 갖고 45년 동안에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근데 이 45년의 방황 가운데요,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 1세대들은요, 다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출애굽 2세대들만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이제 오게 되어지는데,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은 광야에서 1세대들 다 죽고 45년 걸렸다니까 전쟁은 약 5년 정도를 갖다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갖다 하게 되어진 겁니다. 우리가 이걸 통해서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먼저 뭐냐면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요, 하나님께서 하신 전쟁이고 친히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전쟁이고,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갖다가 그 약속 갖다 지키시는 그런 전쟁이었지만, 그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의 나라를 갖다 넘겨주시는 그런 전쟁이었지만 오랜 시간 걸렸다는 거죠. 여호사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5년이라는 전쟁의 그 기간 동안에 긴장하면서 목숨을 걸고 전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전쟁이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전쟁이고, 하나님께서 넘겨주신 전쟁이고, 승리가 확보된 전쟁이지만 여호사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싸워야 했던 그런 전쟁입니다. 결코 여호사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하나님께서 넘겨주신 땅이지만 정복하는데 편하게 쉽게 정복한 것은 아니라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과 싸울 때, 그죠?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 알고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근데 하나님께 넘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이 5년 후에 그 시간을 갖다가 걸쳐서 전쟁을 갖다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갖다가 차지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가나안과 전쟁에서 승리를 갖다가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럼 이걸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뭘 주겠다고, 또는 뭐 응답해 주겠다고, 또 뭘 갖다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하셨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갖다가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갖다가 우리가 믿고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뭐 쉽게 예를 든다면 하나님께서 시험에 합격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쳐요. 뭐 수능을 보는 학생이나 또는 취업을 준비한 청년이나,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다고 해서 공부를 안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약속을 해주셨지만 공부를 갖다가 자신의 해야 될 갖다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겠다고 건강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내 몸, 내 건강을 갖다 관리하지 않으면 건강할 수가 없어요. 내 몸 관리하기 위해서,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서 건강이 안 좋은 거는 먹고 마시지 말아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적절한 운동을 해야 되죠. 내가 건강 관리를 해야 건강할 수가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고 해서, 그죠? 내가 해야 될 어떤 수고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내가 해야 될 수고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수고의 열매를 먹게 하시면서 복을 갖다가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갖다 다 아신다고 해서, 그걸 믿는다고 내가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간구하지 않으면 내 필요가 채워지지 않아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부흥을 갖다가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고 해서 우리가 전도해서 이 자리 갖다가 채우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가 없다는 거죠. 뭐 아주 쉬운 예를 든다면, 쉽게 말하면 진수성찬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최소한 그 진수성찬을 갖다가 내 입에 넣는 그런 수고는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봐요. 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걸 받을 수 있을 만큼 내가 할 일들을 갖다가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는 그 범위 안에서 열심히 최선을 갖다 다 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이런 말씀하셨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보면요, 예수님이 세상을 갖다 이겨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겨놨으니까 너희도 걱정하지 마, 마음 편히 가져,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국어사전에 보면 담대하다는 이 뜻이 뭐냐면요, 배짱이 두둑하고 용감하다, 이런 뜻이더라고요. 담대하다가 배짱이 두둑하고
용감하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겨놓으셨다고 해서 우리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오는 환난들 갖다 쉽게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담대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지금보다 더 강하고 용기를 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환난을 이기고 예수님이 이겨놓으신 그 승리를 갖다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승리를 갖다 해놓으셨어도 우리가 겁내고 두려워해서 믿음으로 삶을 살지 않으면 예수님이 이겨놓으신 승리는요, 결코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세상을 갖다 이겨놓으신 것 갖다가 믿고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어떤 문제 앞에서도 용기를 내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예수님이 이겨놓으신 승리가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예수님께서 이겨놓으신 승리를 갖다가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는 내 삶에 찾아오는 어려움들 갖다가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맞서고 있는가 한번 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전쟁이었자면요, 오랫동안 했다라는 것을 갖다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조급하게 성급하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안 지키시는지 이렇게 속단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이고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신 전쟁이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은요, 얼마든지 좀 더 빨리 가나안을 갖다 정복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가나안을 갖다 정복하는데 오랫동안 전쟁을 갖다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오랫동안 전쟁하게 하신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오랫동안 전쟁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었을 거고, 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 5년의 시간 동안에 긴장하면서 전쟁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었던 그런 능력들, 역사하심을 갖다가 풍성하게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었겠죠. 그리고 이들은 오랫동안 전쟁하면서 인내를 갖다 또한 배웠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또한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갖다가 금방 해 주실 수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물론 그 이유는 사람마다 가정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 또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오래 기다리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결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고 오늘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랫동안에 기다리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빨리 일하시고 빨리 응답해 주시고 빨리 주시면 내 믿음이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진 않아요. 사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더디 응답하시고 기다리게 하시는 그 기간 동안에 우리의 믿음을 갖다가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과 역사하심을 갖다 기다린 동안에 내 믿음이 흔들리는 것 같다 보게 됩니다. 내 마음에 의심을 가지게 되는 것 같다 느낄 거예요. 내가 계속해서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 같다 발견할 겁니다. 내가 꾸준히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고 내가 꾸준히 기도 생활을 갖다 하지 못하는 내 모습을 갖다 볼 수 있을 거예요. 빨리 들어주시면 이걸 갖다 확인을 못해요. 내가 믿음이 좋은 줄만 알아요. 근데 시간을 오래 끌다 보면은 그 가운데서 이런 내 모습을 갖다 발견하면서 내 믿음이 이 정도구나 갖다 스스로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 쉽게 빨리 응답해 주시면 우리의 믿음이 반석에 세워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모래에 세워지는 것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반석에 세워지는 거 원하셔요. 모래에 세우는 집 여러분 금방 짓는 거 알잖아요. 근데 반석에 집 짓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 모래에 세운 집은요, 그냥 쉽게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모래 위에 금방 응답해 주시면 막 믿음이 쑥쑥 자라는 것처럼 느낄 거예요. 근데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을 기다리게 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갖다 반석에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반석에 세워져서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길 갖다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갖다 믿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묵묵히 믿음으로 오래 기다려 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오래 기다리면
마침내 반드시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런 은혜와 역사를 갖다 체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좀 생각해 봐요. 나는 지금 오랫동안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나? 혹시 내가 믿음으로 기다리다가 지쳐가지고 또는 의심이 되어서 다시 옛날로 돌아간 건 없나? 그리고 지금 내가 믿음으로 오래 기다려야 될 것이 뭐가 있는가? 그럼 곰곰이 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기억할 거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만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오랫동안 싸우고 기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함께 오랫동안 기다리시고 싸우셨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계획하신 일들, 또 기도 응답에 대해서도 오랫동안 함께 기다리고 계셔요. 하나님이 우리만 오래 기다리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오랫동안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 같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들이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고 응답해 주실 때까지 믿음으로 잘 기다려서 마침내 약속하신 걸 받고 응답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쉬운 예로 부모가 자녀에게 얘기죠. 너 이거 하면 내가 뭐 들어줄게.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말하고 부모는 어떡합니까? 옆에서 함께 지켜봐요. 내 아이가 내가 이거 하면 줄게라고 했던 이거 어렵고 힘들지만 이걸 갖다 꼭 해내서 내가 주고자 하는 것 갖다 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같이 함께 지켜보죠. 기다려줘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주실 것을 갖다가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같이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약속대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갖다 넘겨주시고 이제 친히 전쟁에 개입하셔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오랫동안 행하시는 가운데서 또 행하신 일이 있습니다. 또 다른 일이 있어요. 19절 20절 보면은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먼저 지금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가나안에 거주하면서 이제 그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살아있는 주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히위 족속 가운데 기브온 그 성읍 사람들만 이스라엘과 화친해가지고 가나안이 모든 멸망 가운데서 멸망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지금 같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기브온 주민들이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해가지고 전멸을 당하지 않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같이 살게 되었을까라는 거예요. 말씀을 잘 보면 그 이유에 대해서 기브온 주민이 한 걸 갖다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걸 이야기하냐면 진멸당한 가나안 사람들이 했던 행동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20절 다시 오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기브온 주민을 제외한 가나안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려고 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기브온 주민들만 이스라엘과 대적해서 싸우러 오지 않고 화친하게 해서 왔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어떻게 생긴 거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 동쪽에서 행하신 일 그리고 여리고를 갖다 무너뜨리신 이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갖다가 가나안에 있는 모든 나라의 왕들과 백성들이 다 들었다고요. 그런데 기브온 주민들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울 생각을 하지 않고 화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갖다가 갖도록 하셨고 그 외에 가나안의 모든 나라 왕들과 모든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싸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 고집을 갖다가 꺾지 않도록 그냥 내버려 주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거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모든 사람들이 진멸당하는 가운데서 기브온 주민들만 구원하기로 선택하셨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기브온 주민들은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시고
그 외 가나안 모든 사람들은 구원하지 않기로 버리시기로 유기하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모든 사람들처럼 이들의 완악한 마음을 갖다 꺾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신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또 한 왕과 한 나라가 있죠. 누굽니까? 애굽의 바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가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실 때 애굽의 바로의 마음은요 완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이적을 보고도요 그 완악함을 갖다 꺾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걸 그냥 내버려 두셔요. 출애굽기 4장 21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가 출애굽할 데리고 나오라는 그런 사명을 갖다 주신 다음에 이 말씀을 갖다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애굽의 바로가 고집을 꺾지 않을 걸 갖다 아셨어요. 완악하다는 걸 아셨어요. 우리가 좀 생각할 건데 하나님이 이들의 완악하게 했다 이 말은 이들이 완악하고 고집스러운 것 갖다가 그냥 내버려 주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 애굽의 바로가 고집을 꺾지 않은 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굽의 바로가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끝까지 고집을 갖다 꺾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해요. 이거 하나님께서요 이제 그 9번째 재앙인 흑암을 갖다가 애굽 땅에 내린 다음에 그 이야기를 다 하신 겁니다. 그렇게 재앙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은요 여전히 그 고집을 꺾지 않고 완악한 상태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셔요. 결국 하나님께서 애굽에 처음 난 모든 것들 갖다가 다치셔서 죽인 다음에 10번째 재앙을 내린 다음에서야 애굽의 바로가 이 완악함을 갖다 꺾죠. 고집을 꺾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택한 기브온 주민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 또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한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자 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다가 이들 주신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이 버리기로 하신 이 가나안의 모든 나라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해서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대적해서 싸우고 또 싸우려 연합하는 걸 그냥 그대로 내버려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후에도 이렇게 하셔요. 로마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버리시기로 하신 자들, 하나님 유기하신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잘 볼 수 있어요. 로마서 1장 18절 보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진노를 내리시냐?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진노를 내리신다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사람들에게 진노를 내리시냐? 19절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요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갖다가 알 수 있도록 또 하나님 하신 일이 어떤 일인지를 갖다가 알 수 있도록 분명히 다 보여주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갖다가 믿지 않고 불의로 진리를 갖다가 막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부터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갖다가 분명히 보여주셨냐면은 20절 보면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갖다 창조하신 때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창조물을 통해서 다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갖다 보여주신 이유가 뭐냐? 사람들로 하여금 핑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무슨 핑계냐? 나는 하나님이 계신지 몰랐어. 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갖다 만드신 걸 몰랐어. 나는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인지를 갖다 몰랐어. 이런 것처럼 이런저런 핑계를 갖다 대지 못하도록 이 세상을 갖다 만드셨을 때부터 창조물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예를 들면 하늘에 태양과 달과 별들이 저절로 생길 수 없잖아요. 또 우리가 저절로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좀 더 말하면 우리가 지금 대부분 다 갖고 있는 스마트폰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죠. 근데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해서 이 스마트폰이 저절로 나온 것이 아니잖아요. 누가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만든 사람이 존재해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건 누군가 처음에 만든 분이 존재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이 세상을 갖다 처음으로 만드신 분이 있다는 것을 갖다가 생각하게 하셨어요. 그 어디에도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듣고 배운 거는 모두 다 가설이에요. 가설. 오직 성경만이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분명히 밝힙니다. 오직 성경만이 이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께 만드셨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이 세상을 갖다 창조한 걸 통해서 내가 누군지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 갖다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21절에서 23절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한마디로 사람은요 자신들이 지혜 있다고 하면서도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갖다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신들이 만든 우상들 갖다 섬긴다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또 하나님이 영원토록 계시다고 말해도 이건 안 믿고 또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있다 이런 소리하고 또한 창조론 믿지 않냐고 진화론만 믿고 진화론 갖다 고집하고 주장하고 고집 꺾지 않아요. 또한 계속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믿고 죄를 지으니까 어떻게 하신다고 하냐? 24절에서 28절에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말씀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내버려 두사입니다. 내버려 두셨다. 한마디로 죄 짓는 행동을 하도록 그냥 놔두신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고집 피우는 걸 그 고집을 갖다 꺾지 않고 또 하나님 갖다 믿지 않겠다고 하는 걸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갖다 듣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알아요. 근데 순종하지 않고 내 고집들하고 내 생각들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면 그냥 내버려 두셔요. 이거 뭐냐? 가나안의 모든 나라, 호흡 있는 나라 가운데 호흡 있는 사람을 갖다가 모든 멸하기 위해서 있는 것처럼 결국 이런 사람을 갖다가 진멸하게 해서 이들을 향해 진노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내버려 두셔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내 할 일 갖다 잘하는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셔요. 잘하고 있으니까, 스스로 잘하고 있으니까. 근데 아무리 말해도 고집 피우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또 내버려 두십니다. 우리 부모도 때로는 그럴 때가 있죠. 우리 자녀들이 자기 할 일 알아서 하면은 뭐라고 하지 않아. 그냥 내버려 둡니다. 하게 내버려 둬요. 잘못한 거 아니니까. 근데 아무리 말해도 안 듣는 자녀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냥 내버려 둬요. 말을 안 해도 안 들으니까. 그렇다면 생각해 볼 거는 하나님이 지금 나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나를 갖다 내버려 두시고 계실 텐데 왜 내버려 두신 것 같은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알아서 잘하고 있으니까 내버려 두시는 건지 아니면 아무리 말을 해도 아무리 말씀을 전해줘도 듣지 않고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그냥 살아가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건지 한번 우리 스스로가 한번 꼭 생각해 봐야 돼요. 꼭 생각해 봐야 돼요.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늘날도 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요, 하나님이 하신 일, 또 하실 일들에 대해서 들으면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자신들이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을 갖다 가지게 하셔서 예수님을 갖다 믿게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이런 일이 생긴 건요,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갖다 믿을 수 있는, 또한 믿고 싶은 마음과 생각을 주셨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은 이걸 갖다가요,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갖다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 앞으로 나오도록 이끌어 주신 자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갖다 믿는다라는 겁니다. 결코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 갖다 믿겠다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요, 이제 그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갖다 전합니다, 같이. 근데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어떤 사람을 보게 되냐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갖다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바울이 이 사람에게 본 것이 있어요. 뭘 봤느냐? 사도행전 14장 9절 10절 보면은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지금 이 사람입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이렇게 말씀해요. 바울이 이 사람에게서 뭘 봤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 안에 있는 것을 갖다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곧바로 너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이 사람이 그 말을 갖다 믿고 걷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에 구원받을 만한 이렇게 해석된 이 헬라 단어가요, 과거 수동태가 되죠. 과거 수동태.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스스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갖다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미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갖다 주셨다, 이 말을 갖다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갖다 선택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갖다가 바울을 만나기 전에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갖다가 구원하시고 고치고자 하신 때가 되었기에 바울을 갖다 만나게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주신 이 믿음을 보고 일어나라고 명령했고, 이 사람은 하나님 주신 그 구원받을 만한 그 믿음을 사용해가지고 일어나 걷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믿음으로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갖다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결코 우리가 스스로가 믿음을 가져서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기에 우리는 그 믿음을 사용해서 기도 응답도 받고 믿음의 능력도 경험하게 되고 그러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 또 하나님께서 천지만물 갖다 창조하셨다라는 것, 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갖다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것,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박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죄가 사해졌다라는 것, 이걸 갖다 믿게 된 것, 그리고 부활의 믿음과 천국의 소망을 갖다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이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는 증거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는지 사실 모릅니다. 누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지 예수님의 백성인지 사실 몰라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나 친척들이나 또한 길거리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누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인지 안다면 그런 사람만 찾아가서 전도하면 정말 쉽겠죠. 근데 우리는 불행히 모릅니다. 또 불행히도 지금 이 예배 드린다고 예배자리에 나오는 분들 가운데도 또한 우리의 가족이나 친척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있고 하나님이 버리신 자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행인 거는 지금 이 예배자리에 나와 있는 분들이나 우리 가족이나 친척들 가운데 지금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갖다 믿지 않고 의심하는 사람들,
또 예수님을 갖다 아직 진실로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서 자신의 구원자로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어도 아직까지는 예수님 갖다 믿을 수 있는 그런 기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갖다 믿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루스드라에서 남에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들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갖다가 바울과 바나바를 갖다 만나기 전에 이미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정하실 때가 되지 않아가지고 이 사람은요, 바울과 바나바를 만나서 복음 듣기 전에는 믿음하고는 거리가 먼 삶을 갖다 살아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정하실 때가 되자 이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를 갖다 만나서 복음을 듣게 되었고, 또한 자신의 질병도 낫게 되는 그런 은혜를 갖다 체험하게 된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부터 택감을 받았음에도 아직 예수님을 갖다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갖다 진정으로 자신의 구원자로 영접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아서 그렇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을 갖다 아직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때가 저절로 오는 건 아닙니다.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이 사람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기 위해서 그 자리에 나왔기에 이것이 가능했던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자리에 나온 거고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갖다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들은 예배 시간마다 예배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또한 우리의 가족이나 친척들 가운데서 아직 예수님을 갖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언제든지 계속해서 예배 자리에 데리고 나와서 말씀을 갖다 듣게 해야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어느 예배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통해서 이들 갖다 부르시고 찾아가시고 마음을 두드리시고 만나주셔서 정말 예수님 갖다 인격으로 만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갖다가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한 번에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정말로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경험했잖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한 번 믿고 예수님 만나는 사람이 몇이나 있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매 주일이 새 생명 초청주일이 되어야 한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매 주일이. 근데 여호수아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가나안에 호흡 있는 모든 사람을 갖다 다 진멸해서 바쳤는데요. 22절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호흡이 있는 모든 사람을 갖다가 다 진멸했어요. 그런데 아낙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요, 진멸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가드와 가사와 아스도세 이 아낙 사람들이 일부가 지금 살아 있어. 이들을 갖다가 진멸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들 남겨놨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갖다 좀 오래 했고 또 성경을 갖다 좀 읽으신 분들은 아낙 사람 하면 생각나는 사건이 하나 있을 사건을 갖다가 기억할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갖다가 이 가나안에 보내죠. 40일 동안 정탐하고 오라고. 12명의 정탐꾼이 가가지고 10명이 보고하자 해요. 뭐라 보고하냐? 이들이요, 가나안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근데 우리가 그들 갖다 정복할 수는 없다. 그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민수기 13장 32절 33절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킨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10명의 정탐꾼이 아낙 자손, 이 거대한 거인 이 아낙 자손 보고 나서 이 가나안 정복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갖다가 원망하죠. 그래서 이 당시에 20세 이상은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요 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다 죽게 되죠. 근데 지금 이 아낙 자손을 갖다가 진멸하지 못하고 지금 남겨둔 겁니다. 여호수아가 남겨둔 이 아낙 자손 남겨둔 이 지역인 가드와 가사와 아스돗이 어떤 곳이 되냐면요, 블레셋의 근거지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괴롭히던 블레셋의 근거지가 돼요. 그래서 다윗 때까지 이 아낙 자손들이요,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 갖다 괴롭힙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골리앗입니다. 골리앗. 사무엘상 17장 4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나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이렇게 말씀해요.
골리앗은요 거인입니다. 아낙자손은 거인이에요. 가드의 사람은 지금 아낙자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남겨둔 아낙자손이 화근이 돼서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갖다 겪게 됩니다. 사사시대도 마찬가지. 사사시대도 계속 블레 사람들 괴롭히죠. 우리가 이걸 통해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삶을 갖다 살게 되면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게 만든 그 원인이 계속해서 우리를 갖다 힘들게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는데 우리 자신이나 가정에 어떤 문제로 인해서 단 한 번을 그 믿음으로 살지 못하거나 살지 않으면 그 문제가 나중에 또다시 나로 하여금 우리 가정으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이유로 성수주의를 안 한다, 주일 성수를 안 한다. 그러면 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또다시 주일 성수를 갖다 못하게 합니다. 그런 일이 또 생겨요. 쉬운 예로 주일날 여행 가는 것, 또한 주일날 예배 시간에 어떤 약속을 하는 것, 또 일터에 나가는 것. 이것이요 다음에 또다시 주일 성수가 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걸림돌을 반드시 작용을 해요. 이게 우리의 전반적인 믿음의 삶, 다시 말해서 예배의 삶, 기도의 삶, 뭐 헌금 생활하는 삶, 말씀 생활하는 삶, 그게 많은 경우도요 이런 이유로 인해서 한 번 말씀대로 삶을 살지 않으면 또 그런 문제와 그런 이유로 인해서 말씀대로 삶을 살지 못하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이유로 죄를 한 번 지으면 또다시 그 이유로 죄를 갖다 짓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을 정말 조심해야 돼요. 처음 한 번. 한 번을 절대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뭐든지 한 번으로 시작돼요. 한 번으로.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해외 연약한 교회들과 함께 교회를 갖다 세우는 일, 이거 처음부터 여러 교회를 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한 번만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다 시작한 건데 지금 6교회를 했고 지금 이제 7번째 교회를 갖다 하게 된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 앞에 선한 일도 한 번 시작하니까 여러 번 하게 되듯이 하나님 앞에서 죄된 삶을 갖다 한 번 시작하면 한 번은 끝나지 않냐고 이게 2번, 3번 그러면서 셀 수 없는 죄를 갖다 짓게 되고 심지어는 죄책감이나 죄의식도 없어지게 되고 회개도 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자꾸 자신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변명만 자꾸 늘어나요. 변명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살지 않는 죄, 죄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런 것들이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있는가? 내가 딱 한 번만 그 죄 지었어. 내가 딱 한 번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 그런 거 있나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없을 겁니다. 절대 한 번 한 것이 없을 거예요. 처음에는 마음에도 걸렸는데 2번, 3번 하니까 이제 마음에 걸림도 없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렇죠? 자꾸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 해도 뭐 괜찮아.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그냥. 그러면. 이처럼 여호수아가 일부 안악 자손을 갖다 남겨둔 상태에서 전쟁은 그쳤어요. 일단 전쟁은 그쳤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갖다 이제 지파별로 이제 분별하게 되어져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갖다가 주시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전쟁이었지만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신 전쟁이었지만 오랜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가나안 나라들이 진멸되는 가운데서 오직 기브온 성읍 사람들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아서 거주하게 되어졌어요. 가나안의 모든 나라들이 멸망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이들이 완악한 마음을 갖다 꺾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들의 완악한 마음,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하는 이 마음을 갖다 그대로 내버려 주셨기 때문에 결국 이들은요 멸망당한 겁니다. 근데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모든 나라가 다 진멸했지만 일부 안악 자손들은 진멸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쟁이 끝나고 이제 분별하게 되어져요.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다시 한번 기억할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기도응답 등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걸 우리가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동안에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기다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있었기에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의 구원자로 믿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이유에서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상황이든 죄를 지으면 그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두 번, 세 번으로 이어지고 결국 이런 삶이 우리의 하나의 습관이 된다는 걸 갖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바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세전에 선택하셨기에 우리가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다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이제 믿음의 삶을 살기를 갖다 바라셨고, 어떤 상황 가운데도 정말 믿음을 순종하는 것 갖다 하나님 바라신 거지,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순종했다 불순종했다 이런 삶을 살기를 갖다가 바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갖다가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인내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기도 응답을 받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믿음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천국 가는 약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번부터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원래 사람은 천국 가고 지옥은 마귀를 보내는 곳이었습니다. 마귀의 유혹으로 죄 지은 모든 사람은 죄 때문에 지옥 가게 되었습니다. 몸이 죽는 날 영혼은 이사 갑니다. 영원히 불타는 지옥, 영원히 행복한 천국, 두 곳 중에 어디로 가고 싶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심을 믿고 회개하면 죄를 용서받아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다가 천국 갑니다. 우리 영접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같이 합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피 공로로 저의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갈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예수님, 저의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 것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하며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코 우리가 그 한 번의 죄 때문에, 그 한 번의 불순종 때문에 또 다른 불순종과 또 다른 죄와 이런 것 갖다 계속 만들어내는 그런 일 없도록 하나님, 우리가 지금부터 다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꼭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남은 삶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하셨던 그 많은 것들 정말 풍성히 받아 누리는 삶을 살다가 꼭 하나님 앞에 모두 다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정말 잘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따라서 믿음의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런 은혜를 갖다가 콕 맛보는 하나님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도우실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